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실 속에서는 성령 안 받고 교회 다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 받고 목회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 받고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를 만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몇 가지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영국 사회의 술 소비량이 줄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인들의 화장이 옅어졌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부흥을 주시면 그 시대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더럽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흥이 없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가 갈수록 악하고 폐역한 이유는 진짜 하나님의 부흥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튼 이 요한 웨슬레는 예수님을 믿고 경건한 집에서 그 어머니의 기도의 뒷받침을 잘 받아가지고 주일도 철저히 지키고 그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대요. 바리새인처럼. 주일 어기면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도 많이 봤대요. 그래서 미국에 선교를 떠납니다. 근데 미국에 선교 가서 완전히 패배하고 영적으로. 왜? 자기 안에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걸 알지도 못한 채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성령 받지 않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요한 웨슬레가 언제 성령님을 만났냐면 모라비안 교도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이들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을 했냐면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살았는데 선교지가 나오면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오늘날 같이 안전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 당시 18세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시대예요. 선교의 불모지에 가면 죽을지 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가겠다고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철저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요한 웨슬레가 주님을 봐요. 그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요한 웨슬레의 사역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는 평생에 말을 타면서 40만 킬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했는지 감리교 한 교단이 탄생했다니까요. 그는 성령을 부르짖었어요.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요한 웨슬레가 그랬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안에 성령이 없을 수 있다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국 강단이 지나치게 도덕적이고 철학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도덕적입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것이 기독교는 아니에요. 제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을 도덕적 관점으로 보면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근친상간도 나오고 아브라함이 첩을 취하기도 하고 철학적으로 접근해도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성경은 도덕을 뛰어넘는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장 도덕적인 사람은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도덕적이 됩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사람이 생명의 사람은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니고데모는 율법에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지를 못해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성령의 세 방면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을 받는다 그래요. 성령 받는다? 저도 이 말씀에 거리낌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고백했지만 성령을 물건 취급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 중에서도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이 분명히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면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이 오는 것과 충만은 또 다른 문제예요. 성령이 오셨지만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성령에 충만하지는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찬양이 힘이 있어요. 걱정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돼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충만하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우리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또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마지막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성령은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성령은 소멸한다는 말은 원뜻은 헬라어 원뜻은 소멸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불에 태워진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불이 꺼지는 상태를 소멸한다 그랬어요. 원어에. 타올랐던 불이 꺼져버린다니까요. 이것이 성령이 소멸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중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 또 하나는 과거에 성령을 받았고 충만했으나 지금은 성령을 소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소멸했다는 건 뭐예요?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가서 전도를 해보고 직장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았는데 과거에 예수 믿었다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 아들이라는 사람도 있고 장로님 자식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 믿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뭐 상기도를 과거에 다녔네, 중고등부 회장을 했네, 청년부 회장을 했네. 그런 사람들 셀 수도 없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냐고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성령의 간섭하에 없어져 버린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어땠다고요? 떠났다는 말은 뭐예요?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과거에 언제 왔느냐?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임한 것도 보통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게 임했다는 크게. 근데 오늘 본문과 2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사울이 왕 될 때 성령을 크게 받았어요. 그런데 20년이 흐른 오늘 본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는 장면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왜 예수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은 더 강팍해지는가? 비밀이 여기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악령이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악령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지옥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편협하게 알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을 잘 안 해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려고 한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다 깨져야 돼요. 성경을 객관적으로 그대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게 복음이 아니에요. 생명이 복음입니다. 생명이 복음이에요. 나를 실제적으로 살리고 회개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귀에 달콤한 소리, 좋은 소리,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스데반 집사님이 길거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요. 객사한 거예요, 객사.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안 지켜줬을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왜?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지 아시죠?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라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도덕이나 윤리나 상식으로 풀어지지 않는 영적인 역사가 있다니까요. 마귀도 하나님이 부리는 거예요. 마귀도. 여러분,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가 실패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하는 게 진짜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세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도 상실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에 보면은 한 번 빛을 받고, 이건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빛은 주님이잖아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언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병도 고쳤다는 거예요. 은사를 맛봤어요. 놀랍지요.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서로 새롭게 할 수 없다. 이상하지요? 빛을 받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고 은사도 행했는데 타락할 수 있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박대선 그분은 장로였어요. 남대문교회 장로님.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나중에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하니까 전도관을 만든 이단의 교주가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심판에 간 거예요. 그래서 신앙촌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악한 영이 지배한다니까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한때 주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사탄에 미혹되니까 예수님 팔잖아요. 교회를 누가 대적합니까?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대적합니까? 아닙니다. 누가 교회를 핍박합니까?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핍박합니까? 천만에 교회를 다녀본 사람, 교회를 아는 사람. 연세대 신학과 나와가지고 미국에 유학 간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 자유주의 신학에 휘말렸어요. 그래가지고 무신론자가 돼버렸어요. 그 사람이 무슨 일 하는지 아세요? 한국에 와서 교회를 비판하고 성경을 비판하는 칼럼을 계속 쓰는 거예요.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지난 봄, 작년 봄에 총선에 나왔던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 그 사람이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깎아내리고 패러디한지 아시죠? 가운 입고 설치고 다니면서 완전 하나님 영광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 친구 신학대학 나온 사람. 여러분, 우리는 예외일까요? 아니라니까요. 누구도 안심 못해요.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이 시대는 이길 수 있는 세상이에요. 죄악을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 안 받고 무슨 수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실천하고 산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도대체 사울이 20년 전에 성령을 그렇게 받았던 사도 바울, 사울 왕이 20년이 흐른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됐을까? 그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이 20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큰 범죄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왕이 된 2년 차 40살 되었을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전쟁을 할 때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어요. 병거가 3만이에요. 병거는 오늘날 탱크예요.
이스라엘은 병거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철기 문화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사울 왕과 요나단 외에는 전부 청동으로 만든 칼을 들고 있었어요. 철하고 동하고 만나면 이 동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하러 나갔어요. 그 얼마나 두렵겠어요.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길갈에서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제사장이 일주일 후에 온다고 했는데 안 와버린 거예요. 군사들은 요동할 게 사실 아닙니까? 전쟁은 하러 가야 되고 사무엘은 안 오고 제사를 드려야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이라도 받아야 사기가 오를 거 아니에요. 사울은 통치자로서 분명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기다리다가 안 와요. 약속을 어긴 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울 왕이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당신이 늦게 오므로 제가 번제를 올렸습니다. 불순종은 질서를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버렸어요. 두 번째 사건이 또 일어나요. 그 후에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는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날이 왔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신탁을 주십니다. 전쟁에 나가거든 아말렉을 전부 쳐서 멸해라. 남녀노소 가축까지 다 없애야 된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승리했는데 문제는 사울이 불순종한 거예요. 사람은 다 죽였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죽였는데 왕 아각을 사로잡고 보니까 그가 갖고 있는 소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죽이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양들, 가축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없애지 않고 가져옵니다.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 왕으로서. 밑에 있는 장수들이 왕이시여. 이거 우리 좀 나눠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이해하시겠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끌고 왔어요. 사무엘이 승전하고 돌아온 사울을 만나러 갔는데 어디서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죽이지 않고 가져왔다고.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사울이 거짓말한 거거든요.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셨어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지 아십니까? 내 방식으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이 너무 약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강단이 자꾸 도덕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도덕적인 소리를 들으려면 교회를 올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셔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산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누군가가 점을 보러 갔다가 들켰어. 우리에게 못 다닐까요, 그 사람? 소문 나가지고. 예? 안 그렇겠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우리 권사님이 점을 치러 가다가 나한테 딱 들켰어. 우리 건물은 너무 좋아요. 3층에는 교회, 2층에는 점집. 골라서 가셔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3층에 와야 할 사람이 2층에 가서 나한테 들켰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교회 다니겠어요? 어느 날 관광지 가가지고 불상 앞에 가서 절을 했어요. 그 눈에 딱 걸렸어. 교회 못 다닙니다. 교회 못 다녀. 직분을 가진 중직자라면 못 다녀요. 못 다녀. 그건 큰 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역하는 것과 완고한 것, 고집이 세고 거역하는 것도 그것과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말씀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이 우상 숭배한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단지 자기의 생각대로 처리해 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거라. 우상 숭배한 거 똑같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질서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 성령이 금세 떠난 게 아니에요. 20년을 기다린 20년을 성령님이 계속 근심한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은 근심하는 분이라니까요. 성경은요, 성령에 대하여 철저히 인격적인 이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성령을 근심한다. 성령을 해방한다. 성령이 소멸한다. 이게 다 인격적인 말이에요. 인격적인 말. 히브리서 12장 29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소멸하는 불이라는 말은 한시적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때 주님 만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은 어떤 모습입니까? 처음에 임한 이 모습은 바람과 불이었어요. 왜 바람과 불이었을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걸 보았다. 바람이 성령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불이 성령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뭐냐? 바람과 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느끼잖아요. 그런데 왜 성령께서 많고 많은 사물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데 왜 바람과 불로 임하셨을까? 특징이 있어요.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바람은 순간 사라집니다. 불 순간 꺼져버리고 말아요. 그 불이 지금까지 타고 있나요? 그 바람이 지금까지 존재하나요? 성령은 여전히 존재하나 바람과 불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받아야 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오늘 받지 못하면 영영 받지 못해요. 오늘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꽉 잡으셔야 돼요. 성령님은 소멸하는 분이라니까요. 너무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너무 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돈을 어떻게 삽니까? 내 생명을 다하여 구할 분은 성령이시라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령 받았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 이렇게 해라 마라 할 필요 없어요. 부지런해져요. 순종해집니다. 열심히 삽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변할 것 같은 사람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잔소리해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임하듯이 떠나기도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후에 덜덜 떨면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뭘 아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51편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다윗이 왕위에서 쫓겨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백성들에게 망신살 뻗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자기 아내로부터 냉대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한다고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두려워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두려움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하면서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인격성은 무시되고 있어요, 지금. 무조건 내가 좋은 대로만 다오다오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다시 반복하지만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을 거라 착각하지 마시라고.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질서를 깼고 완고했고 범죄했지만 놀라운 건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에 이겼어요. 아말렉과 전쟁에 이겼어요. 아니 불순종하고 잘못했으면 전쟁에서 패배해야 되는데 이겼다니까요. 이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사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꼭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건강하지 않는데 삶이 편안하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이 더 무서운 심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중에 제일 무서운 심판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두 번 범죄하면 자꾸 타이릅니다. 계속 그 일이 반복이 되면 놔버립니다.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게 축복이라. 왜 우리는 이렇게 성령이 귀한 줄도 알고 충만함도 알겠는데 왜 우리에게는 성령의 완전히 지배를 받는 것이 어려운가?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뭘 잘못하는 것이 몰라서 죄짓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다 알아요. 컴퓨터 그만해. 시험 기간인데 핸드폰 그만 좀 만져. 근데 어때요? 계속 하죠. 계속해. 문 열고 들어가면 막 깜짝 놀래가지고 내일이 시험인데 안 되는 거예요. 두들겨 맞아도 안 되고 혼내내도 안 돼. 왜 안 될까요? 몰라서 안 됩니까? 아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 아는데 그 즐거움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희생을 못하는 거예요.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기도해야 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말씀 많이 봐야 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어쩌자 말이에요, 그럼. 아는데 안 된다. 아는데 안 돼.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탓으로만 돌리지 마시라고. 그건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순종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셔가지고 용서해야 된다. 근데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작은 일 가지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거든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주님,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성령이 아주 작심하고 그날은 임하신 거예요. 안 돼. 지금 오늘 해야 오늘. 다음 주에 할게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 많은데 제가 가서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전화할게요. 전화. 안 돼. 지금 해야. 막 불타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이분이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나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능력이라니까요. 오늘 예배를 끝나고 우리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남편에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것이 진짜 부흥이에요. 그것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것보다 그건 더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성령에 무시하지 않고 성령에 따라 순종하면서 성령을 인정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기적과 능력과 축복이 나타날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귀신 나가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어. 가서 앉으면 귀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정말이라니까요. 귀신 쫓는다고 나갑니까? 능력이 있어야 나가지. 가서 앉으면 불이 임할 거예요. 병든 사람에 가면 앉기만 해도 병든 사람이 일어나 버릴 거라고. 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이것이 능력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실제가 필요해요. 믿음의 이론이 아닌 실제.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거예요.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꼭 기억하셔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을 귀히 여기시고 그 성령께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새벽 4시에 눈을 떴어요.
성령이 내게 말씀하셔. 야, 기도해야 된다. 주님 알겠습니다. 그것이 금요일 날이 됐어요. 몸은 피곤해. 오늘 하루 참 힘든 하루였어요. 씻고 있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때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냥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성령의 충만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해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대우하고 성령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신뢰하고 그분을 앞세우고 사는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